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제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또 그렇게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어,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제일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이 화목제의 원리에 대해서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하나님 나라 잔치는 내가 차리는 잔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잔치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그게 탕자의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탕자가 어떤 뭔가 귀한 바가 있습니까? 반대로 전혀 탕자는 그런 잔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탕자를 기뻐하면서 자기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전혀 내 몫이 아닌데 내 공로가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다른 말로 오직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다시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다시 이렇게 이 복음이 회복이 되었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려면은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믿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말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믿고 있느냐? 내가 실제로 믿고 있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하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화목제의 원리입니다. 대속제일의 은혜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들이 속죄제 드려서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죄, 그런 죄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가만 보면은 속죄제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가 깨달아 알아야 속죄제 제사를 드리죠. 그 대속죄일에도 회개한다고 그러지만 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깨달아 알아야 회개하죠. 그러니까 그런 죄까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받는다. 물론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죠. 그런데 내가 모든 죄를 다 제대로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은 내가 아는 부분에서 또 하나님이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은 또 내가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해결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제 고백하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 바로 이 레위기 17장 이후의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당연히 지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목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그냥 잡아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모든 거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걸 하나님께 다시 받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게 사실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걸 누리는 게 그게 화목제예요. 수점소 우상은 뭐냐? 그거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인데, 예. 수점소 우상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탐욕의 우상 숭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레위기 17장 4절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수점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이 레위기 17장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오래 이렇게 자세하게 나눈 이유는 이게 다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수점소 우상이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이제 11장 1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배교하면서 그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만 잘 압니다만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함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수점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고 또 이미 이 지금 레위기 17장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남아 있는 탐욕의 우상 숭배 이것을 계속 제거해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이 열왕기나에 보면은 계속 과제가 뭡니까? 모든 산당과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걸 제대로 결국 못하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를 해야 돼요. 수점소 우상이나 금송아지 우상. 이 둘 다 이게 탐욕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래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앞에 나오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데 왜 그것이 피 흘린 죄, 뭐지 살인죄와 같이 취급을 받느냐? 그 레위기 17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려면은 고백한다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예수님의 것이.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고 주님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내 것을 이렇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건 네 거라고? 그러면은 그래. 그건 네 거 그거해. 대신에 하나님 나라는 네 것 아니지. 하나님 나라 잔치는 네 행위나 공로로 여기 귀한 게 있냐? 여기 네 몫은 하나도 없네. 그러면 네가 네 것을 네가 주장하는 걸 네 것을 챙기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 은혜는 받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소탐 대실이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을 그걸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사실 그 비유만 보면은 비유 안의 내용만 보면 그렇다고 꼭 뭐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빚을 나중에 갚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100데나리온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자기 몫을 주장하다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니도 1만 달란트 빚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소탐대실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화목제의 원리입니다. 화목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은혜의 비결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이 보여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신앙생활하면 제일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고 여기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는 것처럼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말 그대로 이거 다 주님 내 게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그 중에 작은 부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를 내가 내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도 다른 제사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말 그대로 제사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이 벌써 내 마음에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아까워합니까? 내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화목제를 드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드리는데 뭐 아까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은혜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 되면은 정말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가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응? 응. 나는 내 것도 아닌데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가 진짜 그 믿음이 되어 있느냐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수점소 우상이나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북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죠. 계속 거기에서 실패했죠. 하나님은 안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섬긴다고 하면서 수점소 우상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수점소 우상이 이제 아마도 이제 애굽에서 왔다. 이게 그다라고 이제 온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수점소 우상이 애굽의 중요한 신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옛자의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 바로 그 습성,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던
그러한 우리의 옛자를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왜 생물을 잡는데 피를 흘린 게 이제 그 마치 동물의 피를 흘린 게 왜 살인한 것과 같이 취급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보십시오. 사람을 살인하는 건 그냥 살인하는 건데 이거는 동물을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람은 그냥 살인하는 거지만 이 동물은 단순히 죽이는 것만 보면은 사람을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인 것보다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상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바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정면 이제 도전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횡령해서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에 그게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지옥이에요. 우상 보통 그래서 탐욕을 부리고 희생양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옥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잘 사는 천국을 위해서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은 지옥이에요.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인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상에게 바친다.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동물을 지옥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사람을 단순히 죽인 것보다 그 부분에서는 뭐 동물을 죽인 게 가벼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상에게 바쳤기 때문에 죽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한 지옥에 이 동물의 생명을 집어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그만큼 죄가 중해져서 결국은 살인죄와 같은 그런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단순히 그 피를 흘리는 범죄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17장 4절 말씀에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그 컷오프 된다는 말이죠. 이게 영어로 번역에는 컷오프라고 되어 있어요. 컷오프가 뭡니까? 구원 열차 지금 이 그 땅에 이렇게 물에 잠겨서 이렇게 점점 침몰해 가는데 마지막 구조선이 떠나는데 내가 그 구조선을 타려고 뭐 예전에 흥남부두 철수 사건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태워주지 않고 그 배문이 닫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타지 못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흥남부두 철수 사건 그 철수할 때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보트를 타고 이제 그 배를 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막 헤엄쳐서 거기 배 난간에다가 막 그 저기 배에 이렇게 막 그 사다리를 타고 뭐 줄 타고 막 올라가는 그러다가 뭐 떨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컷오프란 게 그런 거예요. 뭐 예전에 우리 전래동화에서 보면은 이제 동아줄 잡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하늘 올라가다가 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기 자신을 우상의 제물로 드려. 자기 자신 스스로 지옥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게 뭐 정말 두려운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면은 죽음의 신, 지옥의 신의 그런 화를 피하려고 희생 제물을 바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그 제물에 내가 그 사실은 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어진다는 말을 보면은 끊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한 사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어진다는 말은 상속권을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추방되는. 그게 뭡니까? 그 지옥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것이 주권이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쫓아낸 것인가? 자기 스스로 어, 그 구원의 밧줄을 잘라버린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다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리가 늘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야 돼. 어떤 믿음의 준비? 내가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믿음을 점검해봐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해서 우리가 상기시켜 해보면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내가 주님이 오늘 날 데려가시면 누가복음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하면은 네가 그래서 무엇이 남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오늘 죽으면은 하나님 오늘 날 부르시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 육신조차도 내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죽는 순간이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죽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 다 허위 그런 가장 거짓된 망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죽는 순간에 그 모든 거짓이 다 까발려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탐욕이 결국은 우상숭배했다는 게 다 드러나. 우상숭배는 헛된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가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안 믿으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 죽으면 끝이구나. 그래서 죽음이 끝인 거예요. 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 육신뿐만 심지어 내 영혼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영원한 내 몫을 주신다. 내게 아닌데 하나님 내 몫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그것도 영원한 내 기업으로 주시니까 그게 진짜 내 거죠 이제. 내게 아닌데 진짜 내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바로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된다.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 사느냐 그렇게 믿는다 하면 그렇게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증거가 있죠. 정말 여기서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자 청년의 이 예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요? 아니 부자 청년의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야, 네 그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부자 청년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그날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 청년 얘기를 듣고 참, 야 이거 그래야 영생을 뭐 영생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더니 무슨 재물 다 팔아가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라. 이야 그거보다 더 어려운 그거보다 더 큰 행위와 공로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경 말씀 볼 때 참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랬지만 복음서는 아니다. 복음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제가 빠지니까 자꾸 그게 서로 이렇게 복음서에서 보면은 주님의 그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복음서에서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행위라는 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으면 당연하게 하게 돼 있는 행위예요. 마치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를 공로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행위로 자꾸 착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혼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해야지 모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을 따라야지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없고 예수님 어쨌든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확 붙잡고 그렇게 매달려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 병을 나은 것처럼 어떻게든 예수님 붙잡아야 돼.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야 돼. 내 혼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에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왜 복음서에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그 행위란 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으면 그렇게 행하는 거죠. 부자 청년도 보면 자기 재물을 다 바치는 거 되게 어렵다. 와, 이제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그날 죽는다고 하는 생각. 그러면은 그날 진짜 부자 청년의 영혼을 하나님 부르신다고 생각하면은 도대체 고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팔지 않아도 죽는 순간에 자기 재산이 다 남의 것이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따라 나눠주면은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그게 훨씬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필요들이 더 간절한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나누지만 자기가 말 그대로 상속이 돼버리면은 뭐 자기 부자 청년이라서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진짜 자식도 없으면은 이건 말 그대로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사람의 것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으로 계속 여기 보면은 제단에 나간다는 게 뭡니까? 화목제들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종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면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모순인 거예요. 부자청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자기가 구한다면서 근심하며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죽는 순간이 되면 내 재산 다 내 게 아닌 게 되는데 내 게 없는데 예수님이 야,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죽는 순간에 되면 팔 필요도 없어요. 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게 없는데 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내게 없는데 내 죽는 순간에 내게 없는데 도대체 뭘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예수님만 따라가면 천국이 내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상속. 우리가 조금만 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상식적으로 생각.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으로 믿는 건 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믿어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그러면은 마귀가 고소하는 거죠. 저 사람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 그러더니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네요. 그러면 마귀가 그 다음에 뭐라고 고소할까요? 저 사람의 지은 죄, 저 사람이 지은 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 사람의 죄 지고 가셨다. 야, 그거 저 사람의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 내 것으로 지고 갔어. 그러니까 너 아무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마귀의 입을 그렇게 탁 막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저기 모세가 죽었을 때도 사탄이 고소하잖아요. 그 유다서에 보면은 마귀가 데려가려고. 근데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꾸짖으시. 예수님 꾸짖으신 거.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는데 이 사람 이런 죄도 있고 그런 죄도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렇게 야, 걔는 모든 게 다 내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걔 모든 죄 내 것이라고 내가 다 십자가 지고 갔잖아. 그러니까 걔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너의 고소는 틀렸어. 그래 예수님 우리를 천국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 안 하면은 그러면은 마귀가 고소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든 게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죄를 예수님의 것으로 지고 가셨지만 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놀부신 분처럼 죄나 안 좋은 거는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 응? 다른 것은 뭐 돈이나 이런 거는 다 내 것이고, 뭐 그런 겁니까? 그게 우리가 이 근본적인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자기 제일 소중한 걸 바친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자 청년 보고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한 거예요.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자기 전 재산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기가 이삭을 자식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불가능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의 사람이지만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진짜 고백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오. 그게 화목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예배하셨다. 그게 다른 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의 사람이지만 자기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으로 주시죠.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화목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말 그대로 진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드리는 믿음. 그러면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예비해 주시고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우리를 내 은혜를 받을 만. 왜냐 은혜를 인정해야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 거 아닌가? 공로는 없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수렴소 우상의 문제와 이 이제 화목제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 그런 거예요.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믿음의 완성이 이제 그렇게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게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믿으면 그렇게 하는 수 있는. 말 그대로 공로가 아니고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은 중요한 것은 내 죄도 내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 다 주님께서 그래 그것도 다 내 거고 네 게 아니지.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신 그게 바로 이신칭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죄가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래서 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그렇게 제단 앞에 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내가 맨날 오늘 주님께서 날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인생이 참 우울하고 칙칙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안 됐다는 증거죠. 내가 오늘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가면은 참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늘 오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그런 화목제를 드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천국 잔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은혜를 미리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도 또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항상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은혜로 주셨고 또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예비하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온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관계에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 그러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찬 세상. 그게 천국. 우리가 그 수점소 우상,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화목제로 드리면은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말 그대로 천국 잔치, 화목제의 잔치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여 아직도 제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아직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뭐든지 자꾸 내 것을 내가 확보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말 그대로 화목제의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온전한 화목제로 주님 앞에 제 자신을 제 삶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